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은 부활제 6주일입니다. 낮에 날씨는 완전히 봄, 여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이었고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또 묵상해 볼 가장 큰 주제는 평화인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우리 역시 미사 때마다 평화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신자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빌어주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평화를 또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성당을 왜 다니십니까? 하느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60% 넘는 신자들이 평화를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성당에 다닙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가장 또 정작 중요한 영혼의 구원, 하느님 나라라고 대답하는 신자는 20몇 %밖에 안 될 정도로 또 많은 신자들이 마음의 안정,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성당에 다니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조금 전후가 앞뒤가 또 바뀌는 대답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복잡한 세상에서 그런 평화와 마음의 안정을 또 바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평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화가 뭡니까? 라고 하면 그건 역시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평화라는 단어를 보면 또 얼핏 알 수 있습니다. 평화를 한자로 되어 있는 단어이고 평자는 이렇게 한자를 보게 되면 설문의자를 보게 되면 이 평평할 평자가 그 잔잔한 호수에 옛날에는 개구리풀이라고 했는데 부평초라고 하나요? 그것들이 쫙 깔려가지고 파도도 치지 않고 잔잔하게 떠 있는 거 그걸 이렇게 평평할 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화자는 벼 화자에다 입구자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입으로 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배부르고 등 따숩고 마음은 평평해서 요동치지 않고 그것을 우리들은 이제 보통 평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그런 평화를 위해서 올해 또 부처님의 날 하면 우리 사상 최대의 젊은이들이 인원이 또 템플스테이를 또 갔다라고 합니다. 많은 또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부르고 등 따숩고 마음은 요동치지 않고 잔잔한 그것을 평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참선이라든가 요가라든가 그런 템플스테이를 그렇게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내 평화를, 예수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그런 것으로들 평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떤 면에서 다를까? 세상이 주는 평화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단절해서 옵니다. 무언가를 끊어내므로써 그죠? 소음을 끊어내야 우리들은 평화롭다고 생각하고 좀 일에서 멀어져야 사람으로부터 멀어져야 그죠? 전쟁으로부터 멀어져야 이런 것도 뭐 미움으로부터 잡념으로부터 이렇게 끊어내야만 우리들은 그것이 평화롭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단절해서 오는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절해서 오는 평화는 밖으로부터 오는 평화죠. 그죠? 밖에를 차단해야만 내가 평화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단절, 분리, 없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죠. 이걸 이제 극단적이지만 대표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그 독일의 시인 하이네라는 사람이 자기 수필집에다 그런 글을 썼어요. 평화, 어떤 것이 가장 평화로울까? 오늘같이 이렇게 맑고 화창한 날, 평평한 이렇게 언덕에가 정말 오두막이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오두막은 따뜻해요.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상쾌하게 기분 좋게 딱 일어나 보니까 또 방 한가운데 탁자에는 갓 구운 빵하고 갓 이렇게 뽑아놓은 커피가 모락모락 김을 내고 있어요. 기분 좋죠? 그리고 창문을 쫙 열면 그 오두막 앞에는 이렇게 잔잔한 호수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또 나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근데 하이네는 이거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하다. 조금 더 완벽한 평화는 어떤 것이냐? 오두막 문을 열고 딱 나가면 그 오두막 앞에 마당에 내가 미워하는 6명이 목을 매달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완벽한 평화다. 안 그럽니까? 그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그렇죠. 등 따숩고 배부르고 우리가 평온하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돼서 너무나 그게 평화롭죠. 그런데 그렇게 평화로운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내가 미워하는 누구 한 명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그 평화는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하이네는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환경이 평화롭지만 또 우리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눈앞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6명이 목을 매달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그게 정말로 완벽한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그렇습니다. 조건에 달린 평화여서 아무리 평화롭다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미움 한 자락이 끼어드는 순간 그 평화는 와장창 깨져버리고 아무리 평화롭다 하더라도 뒤에서 자동차가 클렉션 한번 누르면 빵빵거리면 금세 와장창 깨져버리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일치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평화로운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갈릴레아 호수를 이렇게 건너가게 되죠.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가는데 폭풍이 쳤습니다. 그죠? 배가 요동치고 제자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면서 물을 길어내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배꼽물을 지고 주무시고 계셨죠. 그죠? 밖에는 태풍이 치고 배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날 상황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평화로웠어요. 주무시고 계셨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평화가 또 보여지는 게 사도 바오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사도 바오로가 리스트라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유다인들이 몰려와서 바오로를 끌어다가 돌로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오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에다가 던져버리고 가죠. 그런데 다행히 안 죽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사도 바오로가 일어납니다. 툴툴 털고 일어나요. 그러면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뭐 했을까요? 그냥 잠자고 다음날 떠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사도 바오로도 생각을 해보면 왕년에 돌 좀 던져본 사람이죠. 근데 돌을 맞았어요. 그리고 살았어. 안 죽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같으면 뭐 했을까? 나한테 돌 던진 놈 하나하나 찾아가가지고 똑같이 복수를 했겠지.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아침이 되니까 그걸 복수할 생각이나 미워할 마음을 갖지 않고 선교하러 자기 길을 떠나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결국은 그렇게 예수님과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건 그리고 밖에서 상황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평화, 내적인 평화죠. 안에서 깨어지지 않는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또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떤 신부님 책에 보면 그런 글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부족은 성인식을 하게 되면 성인식 하면 17, 18 그때 어린 아들을 이제 성인식을 할 때 네가 성인이 됐다는 증거로 칼 하나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밀림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럼 이 아들은 이제 밀림 속에서 칼 하나를 들고 날을 세야 돼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밀림이니까 뭔지 사자가 나올지 모르고 표범이 나올지 모르고 뱀이 나올지도 모르고 이 젊은이는 칼 하나를 들고 밤새 떨면서 날이 새도록 기다리죠. 근데 날이 새면 이 젊은이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저 발치에서 자기 아버지가 완전 무장을 한 상태로 방패와 창을 들고 밤새 자기 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젊은이는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나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 성인식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일치를 하는 경험을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완전 무장을 한 상태로 나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폭풍이 쳐도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깨지지 않는 그런 내적인 평화를 가지게 된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단절과 분리로부터 그리고 조건이 달린 평화죠. 그 조건만 깨지면 언제든지 유리처럼 깨져버리는 평화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상황이나 밖에 어떤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과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렇게 깨어지지 않는 평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평화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 이런 평화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들은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 평화를 좀 주십시오. 제가 좀 평화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꾸어 가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내적인 평화를 줬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가꾸어 가야만 이 내적인 평화는 커져서 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들은 그저 입 벌린 작은 새처럼 주라고만 하면서 내 안에 주어진 내적인 평화를 잘 길러내지 않는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과학에서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죠.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도전하거나 새로운 것을 보거나 새로운 것을 먹거나 하게 되면 뇌에서는 뉴런이라는 새로운 세포가 생깁니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한 번 하고 안 해버리면 없어져 버리죠. 그걸 자꾸 반복하게 되면 뉴런이라는 그걸 기억하기 위한 세포가 생기고 또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뉴런들이 계속 생기고 이걸 연결하는 시냅스라는 신경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 뇌에 길이 생겨요. 고속도로가 뚫리죠. 그러면 어떤 반응이 왔을 때 우리들은 그 길이 뚫려 있는 식으로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생각을 자꾸 연습 삼아서라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생각을 자꾸 반복하게 되면 뉴런들이 생기고 이걸 자꾸 연습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요. 그럼 똑같은 반응이 와도 우리들은 금세 그 뚫려진 길로 가죠. 새로 난 길로는 못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 보게 되면 우리 자매님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 말만 하면 화낸다 하잖아요. 우리 형제님들이 왜 화를 낼까?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뚫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슨 반응이 오면 자연스럽게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이 가버리고 그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내적인 평화를 갖고 간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적인 평화를 자꾸 연습을 하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뭘 만들어야 돼요? 평화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생각이나 반응이 평화롭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의 고속도로를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밖에는 없어요. 하느님 앞에 잠잠히 앉아서 평화를 연습해 보는 거.
내적인 평화를 겪어보는 거. 그러죠? 그걸 반복해보는 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평화라는 뉴런들이, 그걸 기억하는 세포들이 생기고 거기에 고속도로가 뚫려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그때 잠깐 화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나 반응은 뚫려있는 평화의 고속도로를 향해서 흘러가 버린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내적인 평화를 잃지 않고 그렇게 나에게 욕하는 사람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평화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꾸어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내가 갖기 위해서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